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루살렘의 공경에서 들은 이 느헤미야, 그는 수일 동안을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죄악이 마치 자신의 아픔과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1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우시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요.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 이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방법, 계획, 지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 1장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슬르월은 오늘날로 하면 11월, 12월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간 때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비록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기도에는 많은 인내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뭔가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큰 믿음의 유익을 얻는 것이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시면서 기도의 인내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무작정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서는 안 되겠지요. 인내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무슨 일이 있느냐라며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게 되지요.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의 마지막의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반역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하는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 그것을 티내면 안 되지요. 만약 그랬다가는 뭔가 역모를 꾸미는 것으로 여겨서 당장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닥사스다 왕은 노하기는커녕 오히려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평소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이 걱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뜻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묵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진실한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소상히 다 아뢰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얼마나 철저히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했는지, 그 계획을 세워두었는지에 대해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은혜가 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의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개가 이런 경우에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하다가 그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3일간 침묵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여행의 피로도 푸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마침내 움직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그는 밤에 신복 몇 사람만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직접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주 신중하게 진행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했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옳은 일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신중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결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차분하게 또 신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랬던 느헤미야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러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그들은 마침내 다시 일을 내기로 결단합니다. 힘을 합치기로 결단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신중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열정으로 대적자들의 회방을 일축해 버립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되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가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아무 상관도 없다. 방해하려는 세력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온전한 기도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때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또한 그때에 열정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죄악을 자신의 아픔과 죄악으로 여기며 마음에 큰 슬픔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 많은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의 성심을 다하여서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아공의 김종석, 정충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부족함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청빙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분들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깨끗이 회복하고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